부르짖음의 비밀을 몸소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으로 다 이루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조금 개념이 잡힐 줄 압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 복음서는 직접 그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사역을 다 말씀한 복음서지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인물 대전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표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자. 그래서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아, 구원이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누구? 예수님. 모세가 영도자가 돼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여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이 부르짖음에 대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그런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누구의 예표자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엎든 게 옆에 있으니까 설교가 부담이 돼가지고 툭 치다가 떨어질 것도 같고 신경 쓰니까 요건 내려놓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학교 손자들이, 이제는 교회학교가 손자가 돼버렸어요. 교회학교 손자들이 이렇게 꽃을 하나씩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또 한 가지는 나는 해준 거 하나도 없는데, 어린이날은 어린이 그래도 그 축제를 해줬고, 어버이날은 어버이 했는데, 실은 오늘은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이거든요. 근데 교사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봤는데 제가 얼마나 이거 들고 오는데 부담이 되는지 모르는데요. 여기서 선포합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오늘 꽃 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제가 한 통 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음껏 먹고 싶은데 가서 맛있는 거 하면 결제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한 주간의 큐티인 그 안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두 군데 말씀을 우리가 꼭 한번 보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과 잘 짝이 맞는 아주 음식도 구색이 갖춰지고 잘 그 맞는 음식이 있다고 그러죠.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해 성경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은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1부, 2부 때는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줄이고 기도를 5분 이상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시간이 후딱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3부 때는 아주 뺄 거 다 빼버리고 시간을 좀 잘 맞춰서 뜨겁게 5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가 바뀝니다. 내 삶도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딱 두 군데 나와요. 첫 번째는 이사야 23장 14절에 보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여기에서 이사야 23장의 이 부르짖음은 슬피 부르짖는 겁니다. 이 슬피 부르짖는 것은 해결책이 없어요. 거기서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외기도 좋지요. 예레미야 33장 3절, 예수님의 나이가 33세였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실은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익혔을 거예요. 부흥하는 시대 속에 60년 70년대를 오면서 부흥하는 시대 속에 머시 속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던 그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우리가 애용하던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부르짖음에 대한 동의어 유사어를 찾아보면 부르짖으라는 딱 두 군데만 나오는데 부르짖는 또는 부르짖으니 또는 부르짖음에 라면서 하는 이 귀절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건이지요. 그렇게 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부르짖으라라고 한 말씀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살 희망이 없으면, 그 기대가 소망이 없으면 살려달라고 외칠 이유도 하나도 없지요. 부르짖으라라고 한 말씀 속에는, 그 부르짖음 속에는 내가 책임져 준다라고 하는 주님의 응답도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할렐루야. 왜 기도하게 해주셨어요? 응답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 응답받게 하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두꺼워지고 믿음이 돈독해지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부르짖음에 대한 그것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부르짖음이 어디에 있나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일반적인 그냥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 죄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에서 부르짖음이 아니라, 기도에서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음이 아니라 죄악이 너무나 만연해서 그 죄악의 부르짖음 하늘에 상달되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의 대표적인 장소가 되어졌죠.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두 번째 나오는 데는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있을 때 70인이 가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번성했죠. 고센 지방의 좋은 땅에서 먹고 마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렸는데, 여러분 가난할 때보다요 잘 될 때가 위험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보다 지금이 더 사고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가난할 때 부르짖음보다 지금 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바라다 보면요, 아쉬운 것 같은 게 없거든요. 빨리 가고 싶으면 차 타면 되고, 더 빨리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면 쉽고,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약방 가면 되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가 없지만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언제 부르짖었냐 그랬더니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해지니까 위협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보다 저들이 더 강하면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그때 마침 또 누가 나타나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요, 국빈으로 갔다가 그냥 노동력으로 쓰임받는 노동자로 됐다가 노예까지로 전락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무슨 명령이 내려오냐 하면, 많은 성들을 져야 되는데 벽돌을 굽는데, 전에는 벽돌을 굽는데 그 연료를 주면서 벽돌을 구게 했는데, 이제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하게 번성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출생하고 하니까 남자들에게 아주 고욕을 시켜가지고요, 땔감을 주지 않고 벽돌은 옛날처럼 구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양을 달성하려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노동자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너무 고통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만사 형통이요 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곳곳에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들은 번성해서 너무나 잘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약해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어려움 당하고 할 때, 그때에 사사시대에 그들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도울 구원자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에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는 곧 갈레세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다. 그래서 운니엘을 보내주셔서 사사로다가 세워주셨다.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세워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운니엘을 주셨습니다. 또 사사기 3장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예후시다. 부르짖는 대로 구원자를 보내달라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달라고 하면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부르짖어 그렇게 간구하니까 사무엘상 7장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 부르짖음의 응답이 함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솔직한 말씀을 저 다른 때도 솔직했지만 그게 뭐냐면요, 저를 보면 좀 제가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말로다가 뭘 설득해가지고 하면 제가 보험 설계사가 됐어야죠. 저는 그거 해다는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말재주 갖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딸에게 전화를 하면 나중에 아빠 왜 전화했어요? 왜? 전화 안 할 때가 전화할 때보다 더 좋대요. 전화해서 괜히 신경 쓰이고 부담되고 그 정도로 제가 말 주변이 없는데, 여지껏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가서 다른 거는 제가 저도요 두 가지는 앉을 자신 있어요. 먹는 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하고. 하여튼 제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실은 저희 교회가 88년도에 개척됐잖아요. 지금 38년 됐습니다. 38년 됐어요. 88 올림픽 때 양궁 경기장에서 할 때 그때 땅을 파기 시작한 게 벌써 38년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이 안산이요 날국이는 훌륭한 그 스타 목사님들이 많으셨잖아요. CTS에 들어가면 안산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드리면 다 아는 그 틈바귀 속에서 살아나온 게 뭐냐?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학벌이 있어도 아니고요, 제가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잘생기지도 않았잖아요. 저보러 온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 설교 들으려고, 성경을 더 깊이 알려고, 성경의 계시를 알려고. 그런데 부르짖는 것이 더 먼저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지하실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부르짖음은요 평범한 상태 속에서는 부르짖음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들의 노역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아니면 근심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그 부르짖음의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가 시편 107편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통에서 건져주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부르짖는 기도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고 우리 주위에도 교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월피중앙 성결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승리교회 무슨 교회 열 몇 개를 비롯해 주위에 교회가 참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있지만 이때가 없어진 교회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이 107편 가지고 기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천안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오영원 목사님 이제 그 80이 넘으셔가지고 은퇴하시고 그랬는데, 그 집회에 찾아가서요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배웠어요. 밤 11시 반이 됐는데, 그런데 저를 소개하는데 이거 우리 동생인데 감리교 신학개학 다녀 그러면요, 그러냐고. 그러면 끝나면 괜찮은데요, 꼭 말을 해도 곧다이 씨름으로 해. 감리교 신학대학이 내 동생인데요 방언도 못해요. 그런데 저를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뵌 분이에요. 강대상에 올라와! 그러더니 올라오래요. 무릎 꿇어! 아니 언제 봤다고 반말이고 언제 봤다고 명령해요. 근데 워낙 등치도 크고 귀걸이도 손이 이만해가지고요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왜 부흥집회 끝난 시간이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또 충만하셨겠어요. 무릎 꿇어! 그러니까 무릎 딱 꿇었잖아요. 주여! 그래서 주여 그랬더니 세상에 이만한 손으로다가 등짝을 한 대 때리는데 그냥 푹 꼬꾸러졌어요. 대항도 못해. 거기다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주여를 크게 하래요. 근데 저도 젊잖아요. 한 대 때리니까는요 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질이 속에서 떠올라와가지고 도끼가 품어가지고 쫙 그랬더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하래, 더 빨리 하래. 근데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잔머리를 잘 굴리잖아요.
아유, 지금 이 집회가 7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반 그 큰 등지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 계시냐. 기껏 하셔야 5분만 하시겠지, 5분만 하시겠지 그랬더니요, 나중에 제가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확 절도할 것처럼 쓰러졌는데 17분이에요. 오늘 한번 17분 기도해 볼까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때 당한 거 10배로다가 그냥 안 갚으면가지고 등짝을 두들겨 패고 그럼 불이 막 쏟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그때는 신학생이잖아요. 아쉬울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막상 개척을 해 나와서 지하실에서 캄캄한 데서 월피동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라면 하나 사러 저 스타프라자까지 갈 때 그때인데요, 하나님이 부르짖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냥 이런 부르짖는 기도는요, 평범한 상태에서 안 돼요. 그냥 토끼가 서린 것처럼 이를 악물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실은 부르짖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노역으로 고역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그 고통이 보통 컸겠어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말씀이 시편 107편이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으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면 되는 거고요. 부르짖음에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의 예표예요. 할렐루야. 가장 절규하면서 가장 뜨겁게 가장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셨던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모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찾아가 보자고요. 시편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시편 18편 6절, 겉 표면은 다윗에 대한 말씀, 그러나 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시편 18편 6절에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러분 환난 당한 자 있습니까? 환난 당한 자 있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 되어집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40편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시편 57편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시편 61편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진짜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한 분밖에 생각할 분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69편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편 69편 3절입니다. 69편 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기력이 아주 없으면요,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도 보지 않아요. 비행기에서 이렇게 폭발을 할 때요, 그 파이로트가 비행기를 막 가고다 공격하고 싹 떠가잖아요. 이게 2초에서 3초가 되면 조종사가 눈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레이 아웃 해가지고 세상이 다 흑백으로 보인답니다. 컬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피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시신경이 작용을 안 해서 모든 게 다 그 회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다가 조금 늦어가지고 4초, 5초가 지나가면 기절해 버립니다. 그러면 조종사는 죽습니다. 그걸 블랙아웃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느냐? 내가 부르짖음에,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르짖음에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도 몸으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시면서, 그래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십자가상에서 절규하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부어 주시면서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며 부르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죄로 인한 세상의 것을 다 이루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르짖음으로 다 이루셨다. 할렐루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에게 임한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부르짖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예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묻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구약에는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서는 부르짖으라라고, 부르짖음에 대한 말씀이요, 딱 2군데 나옵니다. 구약에는 부르짖음이 많아요.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 부르짖음이 딱 2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자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의 이런 기도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한 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불의한 과부, 그 재판장에 대한 그 힘이 하나도 없는 과부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판관을 향해서 불의하니까, 너무나 원통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원통해서 그러는데, 그 부르짖음이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 바로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은 꼭 보고 오늘 이제 5분 이상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부르짖는 택한 자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마음을 열어놓자고요. 밤에 마음 아파서 잠 못 자는 일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움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 풀어주시는 그 기도를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부르짖어 기도한 것처럼 또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요. 부흥하는 시대에 주여 삼창을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니까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왜 부르짖게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로,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해 주십니다. 확실히 말씀드려요. 여기까지 올 때 제 계획대로 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이 안 될 땐 더 좋은 계획으로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두 손 높이 드시고, 여자분들은 해산할 때의 고통으로,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악이다 깡이다라고 하면서 이를 악물고 그랬던 그 부르짖음을 우리 뜨겁게 3번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니다.